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문답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리 문답인 우리의 어떤 믿음에 있어서 어떤 뼈대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소 우리의 입에 붙지 않고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교리 문답, 이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새기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 생활에 큰 도움과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는 이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계속해서 또 말씀을 봐야 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서 또 담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4문에 보면 10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10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며 우리의 구속자도 되심으로 우리는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10계명의 서문에서는 10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5장 6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10계명을 주신 분이 거룩하심으로 그 계명 또한 거룩함을 요구하며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영원한 또 영적인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0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사랑과 감사함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도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이 담겨져 있는 10계명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1에서 4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내용이 담긴 5에서 10계명까지의 이 10가지의 어떤 계명, 이 계명을 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10계명 중에서 오늘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1에서 3계명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인 1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의 의무이자 본분이며 가장 좋은 것이요 가장 복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1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시편 81편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았다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기 원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상태요 복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얼마나 자주 우상 숭배의 생각을 하는지 또 얼마나 많이 1계명을 어기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다른 그 무엇을 더 사랑한다, 더 좋아한다 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 여러분, 나의 남편이 나보다 회사에 있는 미스 김을 더 좋아한다 해도 여러분 너그럽게 그냥 넘어가십니까? 친애하는 남성 성도 여러분, 나의 아내가 나보다 옆집 아저씨를 더 좋아한다고 해도 그냥 괜찮다,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면서 그냥 넘어가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을 못해요.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참아야 하고 모른 척 해야 할 때에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며 화가 나고 속상하며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1계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얼마든지 내 마음의 한켠에 우상을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나 외에는 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원문으로는 내 얼굴 앞에는 내 곁에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내 얼굴 앞에는 너의 얼굴만 있게 해라, 나와 너 사이에는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와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분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는 우리 얼굴이 있기를 원하세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세요. 만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을 두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본다면 그게 바로 다른 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다른 신들, 우상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물, 건강, 지식, 명예,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는 그릇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망한다고? 아니 여기에 성전이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절대로 망하지 않아 하면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까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자신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온갖 죄와 우상 숭배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다니고 점집에도 다니면서 하나님도 믿고 미신도 믿어요. 다다익선이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으로는 부족하지. 이신 저신 잡신 여러 신들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지. 맞춤식으로 그때그때마다 불러들여서 그럼 내가 얼마나 좋아, 얼마나 내게 도움이 되겠어 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배도 보고 음란 동영상도 보고 예수보다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따르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이 말씀이 불상 앞에 가서 머리 숙여 절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 두면 안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는 우상이 돈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으며 종교적인 열심이나 나의 정치적인 신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운동이나 여행,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나 직업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돈이나 사람, 열심이나 신념, 운동이나 여행이나 취미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또는 하나님과 함께 두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게끔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그 무엇으로 대체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두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방식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1계명은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1계명을 바르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2계명을 어길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1계명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2계명을 어길 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10계명을 받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영상을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섬겼습니다. 바알, 아세라, 태양신 등 다른 신들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1계명을 어긴 것이라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고 섬김으로 예배함으로 2계명을 어겼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상을 내 앞에 두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절하고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계명을 잘 지킨다 해도 2계명을 어길 수 있는 것입니다. 1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 자연스럽게 또 2계명을 어기는 자리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지불식 중에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짓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계명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바른 그 방법 또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구속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을 표현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하지만 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되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성도들도 함께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날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의 헌신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다짐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의 소원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 주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2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의 모범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동시에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날 성도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봐라 내 하나님이야 라고 부르면서 섬기는 일은 드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면 이것이 곧 이 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도 죄이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듦으로써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는 것도 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과 온전히 따르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사람이나 권력이나 인맥을 우상으로 삼을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방법으로 믿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두려운 경고와 은혜로운 약속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 중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이 그 후손에게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후손에게 자비가 제공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질투하는 하나님, 왠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해 주실 것 같은데, 또 다 사랑하셔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맹렬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극한 사랑, 뜨거운 사랑을, 끊임없는 열정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단순히 계명 하나를 범했다고 해서 3대, 4대까지 벌하신다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내면의 완고함과 종교적인 엄란함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 대하여 그 죄의 결과나 악한 영향력이 3대, 4대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계명만 잘 지킨다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래요. 1000대까지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보다 오히려 회개하고 구원의 은총에 이르기를 더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애따 심판을 받아라 하면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불같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면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었다고 해서 낙심낭망 절망 가운데 빠지시면 안 돼요. 그 죄를 범했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또한 은혜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복이 정말 자녀들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말이죠, 부모님의 그 신앙을 그대로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시는지 다 그 앞모습도 보고 뒷모습도 지켜보고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믿음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라나는 자녀들은 믿음의 길에서 그냥 떠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하는 길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예배인지 아니면 그저 내가 좋아서 하는 예배인지 잠시라도 진실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마다 반복되는 이 주일 예배를 여러분은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또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곧 예배라고 할 때에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먹고 자고 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걷고 뛰고 달리고 앉고 눕고 일어서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토론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공부하고 경쟁하고 협력하고 만들고 조립하고 부수고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한다고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도 다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이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이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 앞에 우상으로 놓여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절하고 섬기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상을 살아간다. 코람되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자,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습니다.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요. 이 망령되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게 맹세하는 것, 하나님을 무례하고 교만하고 거짓되게 대하거나 말하는 것 등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그 존재를 망령되이 헛되게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3계명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세,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없으면 말이죠, 자세, 태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한 가지 일을 맡게 되었을 때에 그 일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자세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말 조심, 입 조심에만 우리가 신경 쓰면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였고 순교하신 할아버지 장로님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 믿음의 뿌리가 있는 가문이라고 또 생각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나도 부지불식 중에 한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고 나도 예외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당시 어느 익명, 이름이 없는 관찰자가 기록한 서신에 소개된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언어와 사회 제도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다. 자기들만의 도시를 이루어 거주하지도 않고 자기들만의 언어를 쓰지도 않으며 자기들만의 생활 방식을 갖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나 야만인들의 도시에서 산다. 어복과 음식과 기타 생활에서 지역의 관습을 따른다. 그러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이 지역 주민들과 사뭇 다르게 단정하다. 고향에 살면서도 나그네처럼 산다. 시민의 의무는 다하면서도 외국인으로서 수모를 당한다. 타향이 고향이고 고향이 타향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한다. 자녀도 양육한다. 하지만 자녀는 버리는 법이 없다.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는 공유하지 않는다. 육체를 지니고 살지만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 땅에서 살지만 천국 시민들이다. 법을 준수하지만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다. 무명한 사람들인데도 비난과 단죄를 당한다.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데 살아있다. 가난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든다. 가진 게 없으면서도 모든 것에 넉넉하다. 비난을 받지만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중상모략을 당하지만 무고하다. 저주를 당하면서도 축복한다. 조롱을 당하면서도 존경을 한다. 선을 행하면서도 범죄자처럼 처형을 당한다. 처형을 당할지라도 다시 살 것을 생각하고서 기뻐한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질적 분자들이라고 공격을 당하고 헬라인들에게는 박해를 당한다. 왜 그렇게 증오를 쏟아붓는지 원수들은 설명을 하지 못한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처음부터 유대교와 이교와 다르게 스스로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도성이자 사멸의 육체에 존재하는 불멸의 영혼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인식은 교만한 자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과 죽음으로서 발휘되고 현세에서조차 증오와 박해를 뚫고서 세상을 이기는 길을 열어놓는 진리와 현실이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았던 그 모습이 그들을 관찰하던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의 시대와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관찰하는 자들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며 쉽게 무시하고 함부로 말합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교회를 관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보여주는 삶의 자세가 실망스럽기 때문이 아닐까요? 누가 내 사랑하는 부모나 배우자, 가족이나 자녀들을 함부로 헛되이 부르면 불쾌하고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과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한 의견들이 모여서 하나의 여론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의 속성인 익명성이라는 그 마스크 뒤에 자신을 숨기며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고 교회의 문을 닫게 하겠다는 불의한 도모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보란듯이 기독교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있노라면 쉼이 불쾌하고 속상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원망하거나 그들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마치 선지자처럼 여기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빛이 있지만 그 빛을 비추지 못하는 연약함과 허물로 인하여서 철저히 무너지면서도 그 빛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희망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십계명 해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공언하면서도 그것과 일치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디도서 1장 16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라고 하였다. 사람들의 말과 생활이 서로 모순될 때, 고백에 가면을 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불결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며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유대인들이 파렴치한 것을 이방인들이 보았을 때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악평하게 만들고 또 그들의 연고로 참된 종교를 미워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언행일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어떤 하나의 생각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그 생각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로 흘러나오게 될 때에 그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과 행동이 하나 되어지는 것, 일치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어떤 모습을 남기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바라본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하여서 어떤 기록을 남기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과 행동과 삶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나 실수도 없이 살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에서 3계명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자연 집사님,
김보왕 집사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김보왕 집사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싫어하는 것은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김자연 집사님이 남편인 김보왕 집사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잘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참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지요.